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 만에 아마 암송하기도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그러므로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6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6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러므로의 삶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최근에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도전이 주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묵상 그래도 여러분 올려드렸지만 지난 화요일에는 이사야 61장을 제가 묵상하는데 두 개 단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첫 번째 단어는 구원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옷을 내가 주었다. 그들의 어떤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입혀주신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구원의 옷을 그냥 입혀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사야 6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는데 공의의 겉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난 다음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반드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결혼식 할 때는 신랑은 신랑에 맞는 옷이 있어요. 신부는 신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결혼식에 초대를 하시죠. 근데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옷이고 그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인 것입니다. 또 그 다음날 8월 11일 수요일날 말씀을 또 묵상하는데 이사야 62장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들리게 하더라고요. 그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 되어라. 파수꾼은 여러분 성을 지키는 자 아닙니까? 졸면 될까요? 졸면 안 되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시는 도전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그 전에도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도전이 되었던 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의무가 있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르쳐서 구원은 있지만 구원의 삶은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엄청난 사실은 혹평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봤더니 구원은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속에 구원을 받은 삶은 교회 가운데 없는 것 같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마치 천국을 독점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리고 세상 그냥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인생 사는 것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특별한 거 있어? 그렇게 우리를 합리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고 많은 분들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는 습관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종교가 아니고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변해야 되거든요. 종교는 습관이지만 믿음은 반드시 변화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과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로마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일관되게 사도 바울을 통해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말이야, 너희의 율법 지킴으로, 너희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는 삶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죠.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대해 말씀하는 그 포문을 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저는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6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므로의 삶인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접속 부사,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원인이나 이유,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예요. 앞에 내용이 뭐죠?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모든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러므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의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훈이 있나요? 우리 이혜진 집사님 댁에 혹시 가훈이 있나요? 우리 어떤가요? 우리 남궁 집사님 가정 속에 벌써 출가를 한 지 오래돼가지고 저 어렸을 때 가훈이 있었어요. 가훈이 좀 유치하겠네. 믿음, 소망, 사랑. 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믿음, 소망, 사랑. 교회 안 다니면 성실, 정직. 보통 이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 가훈 적어오는 거 있었거든요. 적어 가면 믿음, 소망, 사랑, 성실, 정직, 사람답게 살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훈이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한 가정에 그 구성 멤버로서 들어오면 그 가정에서 지켜야 될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훈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적어도 저희 집에 생각해보니까 가훈을 예전에 몇 번 학교 갈 때 애들 적어서 보낸 것 같기는 한데 저도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막 적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각 가정마다 가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일원이 된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삶을 요구할 때 그러므로라고 구원받은 자를 향해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요. 형제들아. 하나님이 그러므로의 삶을 누구에게 요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가정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빨리 우리 식구가 좀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이고요. 두 번째 관심은 이 가정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러므로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므로의 삶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므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돌아오라. 일단 내 자식이 한번 되어봐라. 그게 첫 번째 요구고요. 가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러므로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늘 말씀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저기 아무개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설교 시간마다 딴짓하고 조는
그분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 회사에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한테는 교회로 빨리 오라고 하는 거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 이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세 번째 단어, 첫 번째는 그러므로, 두 번째는 형제들아, 세 번째 단어는 권하노니입니다.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므로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 대단히 신선했습니다. 또 호통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비판하지도 않고 호통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살아보지 않을래? 한번 같이 살아보자.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그러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공동체에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2번 친 까닭은 무엇이죠? 호통친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의 삶은 이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호통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비판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꾸짖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명령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권함으로 됩니다. 무엇으로요?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권할 때, 그때 그러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냥 권하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권하세요. 꾸짖지 마세요. 꾸짖는 건 성경이 꾸짖게 하세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비판하지 마세요. 꾸짖고 비판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면 성령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말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혹시 이 TV가 있으셨나요? 권사님? 네. 저희 집에 있었어요. 사실 저 어렸을 때 TV가 있는 집이 많지 않았거든요. 이 TV 어느 회사에서 나온 건 줄 아세요? 대한전선이에요. 권사님 LG는요. 골드스타 다음에 LG거든요. 골드스타, 금성. 이거 다음에 금성 TV가 나왔죠. 칼라 TV. 근데 대한전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문을 닫으면 쫙 닫히고 문을 열는 TV가 저희 사는 동네에 저희 집하고 몇 군데 없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형하고 저하고요, 어렸을 때 연년생인데 어떻게 놀았을까요? 우리 세진이가 노는 것처럼 맨날 씨름하고 뭐 그렇게 놀았어요. 놀다가 씨름하다가 기억 생생한데 씨름하다가 넘어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와, 생각하면 끔찍한데 넘어지면서 이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이제 그 순간에 이 공포심, 죽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몰래 한쪽 다리만 부러졌으니까 이걸 형하고 논의를 해서 들고 싹 받쳐놓은 거예요. 뭐 본드 그런 건 없고 일단 싹 받쳐놓고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저희는 그날은 일찍 잤어요.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긴장을 했죠. 그래도 저희 그 다음날 아침에 기가 막힌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그 당시 뭐 본드 같은 게 많이 없으니까 검은색 전기 테이프로 아버지가 그거 감아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보는 순간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혼내지도 않고 예전 같으면 저희는 매를 스스로 꺾어오라 했거든요. 맞을 매를 꺾어와라.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집에서 씨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긴 했는데 잘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의 삶이라는 것은 꾸중이나 비난이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진이가 저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근데 왜 그렇게 못하냐, 아빠는. 맞아요. 잘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있을 때에도 그러므로의 삶을 서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비난하면서
왜 그렇게 못할까?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라니까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러므로의 삶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야지! 라고 명령을 했겠죠. 사도 바울은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의 삶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떠한 남자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삶을 나눌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그 한 집사님이 대학 다닐 때 집에 아버지가 모는 그랜저가 있었대요. 부잣집이어서 그랜저. 얼마나 타고 싶었겠어요. 면허를 딴 거예요. 그랜저를 몰고 가가지고 작사를 내고 온 거예요. 문 다 긁고. 그래서 저하고 또 동일한 고백을 했더라고요. 이제 큰일 났다. 몰래 이제 차고에 넣어놓고 그냥 왔나 봐요. 근데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차를 이렇게 고쳐가지고 오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아버지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 분명합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가냐면 비난하고 명령하고 비판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어가 너희 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권한다. 그 다음이 너희 몸. 그러므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요, 너희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래요. 이건 좀 굉장히 조금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알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저희들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분이시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겉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통해하는 심령을 보시고 상한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아니,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몸이라는 말, 마음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도 않아요.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라. 왜 몸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믿음 생활은 생각으로 하는 것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 몸과 영혼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혼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우리의 생각과 이념과 우리의 어떤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생각을 한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생각을 좋은 삶으로 보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만 구원받았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영혼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영혼의 구원만을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가 몸과 영혼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할, 너희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줄곧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신앙생활을 너무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은 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인격입니다. 몸은 나의 삶이 어떤가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몸을 무시하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가 굉장히 떠올랐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예배의 모습이 상당히 바뀌었죠. 저희 가정도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예배 드리나요? 처음 몇 번을 이렇게 우리가 좀 갖춰 입고도 오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빤스 바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머리 부시시하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삶,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영혼으로만 드리면 되는 것이 뭐 그게 뭐가 형식이 중요해? 아니, 중요하다니까요. 몸과 영혼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과 영혼으로.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우리가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회복돼야 될 부분이, 저는 이런 예배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쓴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꼭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신대요. 술과 담배의 문제. 술 먹어도 뭐 되는 거 아닙니까? 술 먹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동호 목사님이 참 지혜롭다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정말 술을 마셔도 좋은가, 담배를 피워도 좋은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술을 마시기 전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지, 담배를 피우기 전에 정말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수 있다면 술, 담배 드시라고. 그럼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한 감사나 그런 은혜로 생각되는 마음이 없다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이란 영적인 거지, 영으로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의 삶,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철저하게 우리의 몸으로 드려야 되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번째 단어는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과 살아있다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는 것을 도덕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목적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추어서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도덕적 삶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걸 원하세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성실의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삶을 원하세요. 우리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산제물입니다.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다루는 것과 죽어있는 것을 다루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줄 아세요? 죽어있는 것은요, 쉬워요, 되게 다루기가. 제가 코스트코에서는 고기를 사면요, 썰어져 있는 것은 비싸서 안 사고요, 손질을 해야 되는 고기를 이렇게 뭉텅이로 삽니다. 그게 쌉니다, 조금. 그래서 싸오면 제가 이렇게 다듬어요, 이렇게. 손질을 해요. 이제 제법 하다 보니까 손질이 많이 늘어가지고 손질을 이렇게 잘 해요. 비계를 좀 잘 잘라내기도 하고. 근데 이거 쉬워요, 다루다 보니까. 죽어서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붕어 잡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휴가를 가고 그랬으면 이렇게 붕어를 잡아가지고 붕어를 따서 붕어 매운탕 끓여 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붕어 따는 거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징그럽기도 하고 막 놓치기도 하고. 저는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살았던 이제 집에서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할머니가 살아있는 닭을 잡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살아있는 닭을 잡아보셨나요? 생물은 진짜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닭을 잡을 때 마당을 일단 몇 번 막 돌아야 됩니다. 잡은 다음에 닭 목을 비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를 빼고 하는 거 보면
그 목을 비틀어 닭이 살아있어요. 막 발버둥을 친다고요. 살아있는 산 재물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죽어있는 재물은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재물은요, 잡는 사람, 보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산 재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라. 그것이 그러므로의 삶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에 맞는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몸으로 드려라. 이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도덕적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에 맞추어서 보는 사람, 그리고 잡는 사람, 그리고 먹는 사람마저도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산 제물로 너의 삶을 드려라.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예배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예배는 월십이잖아요. 월스와 가치 매김을 나타내는 십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월십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치 매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서로 권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조금 더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합당한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마땅히 여기는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어떤 굉장히 영적으로 막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합당한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또 구원받은 자들이 드려야 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합당한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주일 축도 마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서로 축복하는 마지막 축도가 마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일 예배를, 삶의 예배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6개의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쵸?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권한다. 그러므로의 삶은 권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너희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이, 그러므로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영적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76주년 8.15 광복절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날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자유가 없는 식민 통치 국가에서 자유 국가로 바뀐 거잖아요. 이 기점이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광복절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그 의미들을 매번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광복한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날. 그 이후에 우리가 정말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삶을 저는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자유,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 날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의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서로
우리가 권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기준에 맞추어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